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그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다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골을 가서 농사를 짓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고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열심히 이제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유기농 야채 농사를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다 유기농을 하는 것이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각종 가장 좋은 야채 씨앗을 정성껏 비닐하우스에 심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도 씨앗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싹이 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정말 불행하게도 그게 중국산 씨앗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뭐예요? 가짜 씨앗이었어요. 만들어진 씨앗. 짝퉁인 거죠. 중국이 달걀도 만들어요. 계란도 만들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고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실제로 한국에 있었던 얘기라고 전해지죠. 근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귀농이고 유기농이고 뭐가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어렵게 결정하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갔겠어요. 나름대로 삶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귀농을 했건만 그놈의 중국산 가짜 씨앗 때문에 수확은커녕 농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자 이 사람이 그만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희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결심하고 사다 놓은 농약을 먹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람이 사다 놓은 농약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근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별다른 증후가 보이지 않아 죽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농약도 중국산 농약이었기 때문에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농약을 다 마셨는데 농약이 중국산 농약이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농약도 중국산 가짜 농약이고. 그래서 한번 PD 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또 한번 고발되었던 적이 있죠. 결국 농약을 다 마셔도 죽지 못하고, 물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천만 다행이겠지만요. 그야말로 차이나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시작할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는 교회에도 버젓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짜 찬송도 생기고 가짜 기도도 생기고. 제가 우리 교회의 예배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연약하지만 진짜로 드려지는 자연, 진짜 같지만 짝퉁 같은 예배가 있다는 사실, 그야말로 진짜와 확연하게 차이나는 헌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교회도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세군 필라하니 교회 헌금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헌금은 어떤 헌금인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헌금 정신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사실 우리가 헌금하면 대부분 우리 뇌 속에 박혀있는 생각은 얼마나 드릴 것인가, 얼마나 많이 드릴 것인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요즘 우리 교회는 뭐 특별헌금도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 한 번쯤은 다 고민했어요. 아니, 고민해야 했고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현실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렇죠.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크레딧 카드 빚도, 카드 빚이 얼마나 많은데, 내야 될 빚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 우리 배희순 집사님이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빌빌빌 하다가 죽는다고.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뭐 미국에 살다 보면 뭐 자동차 빌, 가스 빌, 전화 빌, 뭐 이런 빌빌빌 하다가 죽는다는 게, 그렇게 죽는 게 이민생활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되니까, 얼마의 액수를 헌금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 정신은 얼마를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즉,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헌금을 드릴 것인가.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돈이나 물질이 필요하신 그런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정했어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좀 성경 앞에서 정직하게 고발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분명하게 나의 헌금 생활, 저의 헌금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헌금의 정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진짜 헌금은 헌신을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정한 헌금은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눠요. 제가 앞으로 한 몇 주간 이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헌금은 헌신을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시작. 헌금은 헌신을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적인 1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큰 소리로 우리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라 오늘 구세군 필라 한인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초대교회 마게도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칭찬, 격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1세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 불황이 닥친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은행 대출 이자도 오르고, 카드 수수료도 오르고, 그야말로 21세기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가 예루살렘 1세기에 닥쳐오게 됩니다. 결코 지금과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세기의 카피몬이 오늘날의 21세기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왜요?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마게도냐 지역엔 기근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많은 부분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2절에서 엿보게 됩니다. 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네, 많은 시련이 닥쳐왔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한 가난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렸다고요? 기쁨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요?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해요.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렸는가의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연 어떻게 드렸는가, 그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이 주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은 저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드렸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5절 한번 봐주세요. 5절 말씀. 자, 5절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5절 시작.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특히 1절을 이용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많이 드려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넘치게 드리라고, 풍성하게 드리라고 믿음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신중하게,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마게도냐의 헌금은 결코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드렸는가를 지나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자, 보세요. 저들이 뭘 먼저 드렸습니까? 뭘 먼저 드려요? 자신을 먼저 드렸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자신을 먼저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것이 돈과 헌금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설명이죠. 이것이 돈과 헌금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돈에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냥 돈만 드리느냐, 아니면 그 돈에 우리의 자신을 함께 드리느냐. 이 문제는 사실 돈과 헌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나 자매님께서 귀한 연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연주가 끝나고 와, 누가 했는지 모르시지만, 그렇지만 모든 연주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연주자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느냐, 그러면 그것은 연주보다 더 고귀한 드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세상의 연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나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승경님,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찬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냥 노래만 하는가. 오늘 남자분들이 더 멋질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도, 아무리 멋진 연주도, 아무리 멋진 화음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가, 그 음악에, 그 연주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오늘 남성 중창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화진 형제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연주도, 아무리 훌륭한 마음도 그건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결코 돈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든지 헌금이 될 수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돈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냥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자신이 함께 드려질 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즉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비로소 헌금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제가 헌금 찬송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은 헌금 찬양이 아니어도 찬송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치어라 내 마음을, 바치어라 내 마음을. 네.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뒤따라오는 질문이 있게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이런 질문이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까?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모든 것을 바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들어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도대체 이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 이것은 진정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이 헌신이라는 두 단어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헌신이라는 것은 물질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헌금의 정신은 헌신을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헌금과 헌신을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헌금뿐 아니죠. 네, 내가 무슨 일을 봉사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 네. 우리 신교 준비하시는 분들, 동일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김윤자 부교님도 오늘 마음 정성껏 신교 준비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헌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인 사관들의 모임 207명이 모였었는데요. 서궁국 사령관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관들이 먼저 헌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한국 사관들은 다른 사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한국 사관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늘 감사한다고, 이 헌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익숙해져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 헌신의 참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헌신하면서 그 온전한 뜻을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구세군 사관으로서 헌신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녕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지요.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번 모임에 사령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한인 사관들에게 헌신하는 사관이 되도록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겉으로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하라. 우리 한국 사관들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관들을 참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사관들에게는 이 구세군 안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참 보여지는,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그런 헌신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국 사관들이 비교적 미국 사관들보다는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목회적 사역,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니라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비교적 우리 한국 사관들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영성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는데요. 우리 한국 사관들이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미국 사관들은 또 영성이 깊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미국 사관들보다는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다. 그럼요. 저는 서군국 사령관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한국 사관들이 모였으니까 뭐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관들의 영성, 말씀의 영성,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이번 모임에는 저녁마다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끝나는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총괄 책임졌는데요. 집회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끝나서 이제 뒤에 또 다과도 준비되고 왔는데 다과도 못했어요. 기도 시간이 길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는 9시에 우리가 7시에 집회를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집회였는데 10시가 돼야 끝났어요. 저희 동쪽에서 온 사관들은 시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서쪽에 9시면 동쪽에 12시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가 되면 1시인 거예요. 1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네? 한국의 영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영성이라는 게 무조건 미국 사관들보다는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겠지만 우리 한국 사관들이 훨씬 더 높은 영성의 기대치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를 대하는 자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 제가 공항에서까지 이거 준비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 중 동궁국과 캐나다 공국이 함께 소그룹 모이는데요.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한국 사관들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최소한 저에게는 미국 사관들보다 뭐 다른 공국 없이 우리 필라 지방에서만이라도 다른 사관님들보다 더 깊은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한국 사관들이 좋은 미국 사관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적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전 마음을 다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영성이야말로 우리 한국 사관들의 거룩한 책임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관들의 헌신에는 반드시 마음이 함께 있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서군국 사령관님의 말씀처럼 사관들의 헌신에 마음을 함께 쏟아붓는 열정,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드림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관들에게만 필요한 모습일까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성경이 요구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믿으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사관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찬양 리더자나 이런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헌신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성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헌신이라는 것,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헌금의 영역에서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된 헌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달란트를 받은, 음악적 달란트를 받은 사역자들, 우리 찬양팀들, 운전으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우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지만 우리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마땅합니까? 헌신으로 드려지는 헌금. 다시 말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내 자신이 먼저, 내가 드리는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헌금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드림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헌금은 사랑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은 사랑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이것도 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헌금은 사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을 말하면서 희생을 강조합니다. 저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헌금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헌금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말할 때는 언제나 희생이 강요될 수 있고 강요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 헌금을 드리면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없다는 말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내 생활에서 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삶의 지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려도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얼마나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가를 배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두 렙돈의 헌금이죠. 참 이것도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가진 거 다 드려야 한다고, 무리를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경 77페이지예요. 마가복음 12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41절 말씀 77페이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놓은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뜰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헌금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 여인이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이 드렸다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깬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으십니다. 43절 제가 봉독해 볼게요.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의 액수를 보고 계셨다면 이토록 작은 금액의 액수,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1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작은 액수입니다. 아주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은혜 받으시는 분이 계셔. 이 여인도 이렇게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칭찬하셨으니까 나도 1불이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그 1불에 여러분의 헌신이 들어가 있다면, 그 1불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다 쏟아져 있다면, 아니 단 쿼러 하나라도 25센트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 헌금과 함께 드려진다면 그거 이 땅에 어떤 헌금보다 많이 드린 헌금이에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뭘 보신 걸까요?
주님이 이토록 작은 금액의 액수를 드린 한 여인의 드림에 감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헌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비록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절 과부라는 건 지금 홈리스나 다름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여인의 헌신, 한 여인의 드림, 한 여인의 사랑. 네, 이것이 헌금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금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 우리가 감수해야 할 희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헌금은 희생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헌금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말할 때면 언제나 희생이 강요될 수 있고 강요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희생을 말하기 전에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헌금은 희생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렸습니다. 헌금은 희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헌금은 사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헌금은 사랑으로 드려져야 해요. 왜 그럴까요? 희생은 곧 사랑으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사랑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결과물,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곧 사랑의 결정이며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저 십자가의 사건,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희생, 그 희생도 결국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이 가능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단 하나의 이유, 사랑. 사랑 말고는 또 다른 답이 가능이 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하는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요, 십자가의 사건은 곧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고 사랑 때문에 완성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고 할 때 그 희생이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가짜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라면, 이 희생이 가능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그 감사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헌금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가 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물, 그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찬양, 그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연주, 그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봉사, 그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섬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섬기는 친구, 그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므로 진짜 예배는
진짜 찬송은, 진짜 헌금은 결국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셨는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드려지고 계신지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